우리가 그리스도 이후에는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있고 또 그 가진 자들이라면 또 그 복음으로 우리가 근거 없는 구원이 아니라 정확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좀 생각도 많이 달리해야 되고 그 복음과 구원이라는 축복 안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결단을 하는 시간표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은 사실은 제가 심부름하기에는 한마디 한마디 주신 말씀들을 뭐 제가 그대로 그냥 읽어드리기에도 조금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심부름하기에는 한마디 한마디를 놓칠 수 없는 말씀을 주셔서 사실은 오늘 계속 오늘까지도 저녁까지도요 좀 이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냥 특별히 유 목사님을 초청하셔가지고 초청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까 하려고 하다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좀 나눠야 될 부분을 두고 이제는 진짜 좀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좀 부족하지만 섰는데 우리에게는 분명한 거는 계속 어떤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은 계속 옵니다. 뭐 어려움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요. 오늘도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방송 준비를 예배 준비를 이래 하다 보니까 이번 주일까지 잘 됐었는데 또 이쪽 카메라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참석하지 못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이 안 보일 거야 아마. 그래서 음성만 들릴 것 같은데 그냥 작은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계속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걸 고난이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그러한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위기도 자꾸 생길 건데 우리에게 계속 와지는 이런 고난과 또 이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요 좀 결단이 있어야 된 겁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구원 주신 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제가 아무리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고난받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려고 우리를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시키신 거는 아니라는 걸 저는 믿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 이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와진 이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들도 일일이 저에게 말씀 안 하고 주변에게 얘기는 안 해도 이 와져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문제에 대해서 정말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결단의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은요, 이 고난을 감사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이 서신서는 언제 기록한 거냐면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록한 겁니다. 이전에 많은 사도들도 어떤 자는 잡혀서 순교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다 감옥에 갇히고 했던 것처럼 바울도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었냐면 감옥에 갇힌 상황인데 그런데 이 고난이 자기는 감사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빌립보서 4장 5절이 4절부터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분명히 감옥에 갇힌 거는 어려움이 맞고 고난이 맞는데 어째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냐? 그 이유에 대해서요, 바울은 결론을 가지고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지만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그랬거든요. 바울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이 재앙을 막는 일을 하실 거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알아야 내게 와진 오늘의 현실이 내게요 문제가 되지 않고 어려움이 되지 않고 고난이 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막으려고 하시는 거구나라는 걸요 우리가 알아야 매이지 않고요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 왜 이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복음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그러면요 늘 말씀드렸지만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한 목사님 영상 메시지를 특강 메시지를 올려드렸잖아요. 그 목사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영적인 일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를 못하고 영적인 일을 육신으로 보고 얘기하니까 저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에게도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고 우리 사람에게도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지만 동물에게는 없는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영의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영의 존재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다락방 가가 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영의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였다? 그 사람은 좀 영적으로 위험 수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야 사실은 어찌 보면 정상이지 사단, 귀신, 마귀가 눈에 보인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위험한 수위에 있는 거거든요. 이 영은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 영의 세계에는 영적인 사실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거를 본 거예요.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영적인 존재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하실 일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재앙을 끊으려고 한다. 이걸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는데 사단 마귀에게 붙들리고 그 마귀가 갖다 주는 염려와 근심에 붙들려 버리면요.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 말이에요. 늘 감사해도 지금 부족할 판국이 어찌 보면. 24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되고. 그러니까요. 이게 얼굴에 완전히 찌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거는 못 속이더라니까요. 저는 저의 어두움을 감추기 위해서 한때는요. 일부러 조금 뭔가 웃고 다니기도 하고 좀 밝은 표정으로 다니기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동춘아, 니는 참 웃는 모습이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뒷말이 진심이죠. 뭐라 그러냐면 그 웃음 속에 근데 그늘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못 속이는 거예요. 내 안에는 막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나는 행복한 척, 나는 괜찮은 척.
아무리 속여봐야 다 들키거든요.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요,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일에 증거 증인이 누굽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렘넌트 7명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어려움 많았겠죠. 고난도 많이 받았겠죠. 노예인데 후하게 대접하면서 꽃가마 태워가지고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노예는 짐짝이고 그냥 주인의 재산일 뿐인데, 그 노예로 가는 동안 우리가 겪지 않고 성경에 일일이 기록 안 돼서 그렇지, 인류 역사 속에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행적들은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노예라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요, 요셉 한 명을 통하여 세계 재앙을 막았다.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도 있었는데 어린 이 다윗이 곰과 사자와 싸워야 되는 그 목동의 시절, 왕이 되면 이제 평안할 것 같은데 오히려 심지어는 아들까지도요, 자기를 배신하고 사위는 자기를 평생 죽이려고 그래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다윗을 통하여서요, 한 번도 제대로 일어서지 못했던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졌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그 믿음이라는 하나만으로 이들이요 응답받고 나니까요, 모든 재앙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언약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어렵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가 복음 관점과 구원받은 신분과 권세로 본다라면요,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나를 증인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요 재앙을 막으려고 하시는 거다. 네, 우리가요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 가진 자고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지. 그래서 이 결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맨날 모여가지고 끙끙대는 거는, 그거는 나의 옛사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파가지고 눈물 질질질 흘리는 거는, 그거는 나의 옛사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 새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우리는 새 것이에요. 그거는 옛날의 그냥 흔적이에요. 흔적.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경험했던 게 우리에게 잔재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트라우마로, 상처로 남아 있어서 그렇지,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은 끝난 거다. 우리는 오히려 재앙을 끊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다. 네, 이 언약을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큰 고난이 왔다. 자, 그러면 우리의 눈을 이제 어떻게 바꿔야겠어요? 큰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다. 자, 이 말이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어렵지만 좋을 일 있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언약이라는 걸 빼놓고 얘기하면요, 그래 힘들어도 좀 견뎌봐, 참아봐, 좋은 날 있을 거야. 성공한 사람들, 위인들 봐봐, 다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서 이게 믿음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지,
우리가 마음가짐을 좋게 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마음 수련하러 가야 되는 거죠.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요. 억울하게 감옥 16년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왜 내가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16년간이나 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달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 그게 바로 철로역정 아닙니까? 오늘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요,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가장 큰 혜택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이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혜택이다 라고 보여져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안 보여지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 계획과는 이제 갭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어떤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그 수준과 기준에 우리가 맞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을 들으면서도요, 또 누군가는 말은 알겠는데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되는 거 어떡하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바꿔야 될까요? 나를 바꿔야 될까요? 성경을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은 나를 바꿔야 될까요? 이렇게 끄떡끄떡하고 아멘 하면서도 안 바뀌는 게 나라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요, 이 각인뿌리 체질, 이 하나님의 망대가요, 사실 우리 안에 그만큼 아직까지 안 세워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걸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오늘 성경에 쭉 읽은 내용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재앙을 막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내 인생에 재앙을 막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요, 그리스도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의 재앙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나의 재앙이 끊어지는 겁니다. 언제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안 믿는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거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 나의 재앙이 끊어지는데, 이 말이 너무나 쉬운 말인데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리스도가 나의 재앙을 끊으셨다,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참 쉬운 말이잖아요.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고 너무나 단순한 말인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구원과 상관없고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 근데 이 말이 내게는 믿어진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대신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나의 재앙을 위하여 대신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 이 말이 믿어진다라면요,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나의 재앙은 끊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어집니까? 피해가도 재앙을 쫓아가고 노력해도 수고해도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넘어져도요. 일어날 때는 축복을 안고 일어나는 게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복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 달라고 하지 말고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도 받아야 문제가 안 생기지. 즉 복음을 모르고 생명을 얻지 못한 자가 복을 받아버리면요. 그 복에 눌려가지고 더 큰 재앙이 온다니까.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진짜 구원받지 못한 자가 돈 많아 보세요. 돈 때문에 타락해요. 진짜 생명이 없는 자가요. 많은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올라가면요. 그 자리에 올라간 것 때문에요. 문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그 뒤가 어떻게 됐는지. 많은 그 재벌가들 보세요. 그 가운데 그 재벌가들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볼 때 부럽고 대단한 것 같지요. 그 인생의 뒤가, 그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 인생인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때문에 재앙이 끊어진 인생의 축복의 방향으로 달라진다니까요. 이걸 보고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운명이 바뀌었다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운명이 바뀐 자들이. 나는 돈도 없는데 뭐가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거냐? 두고 보세요. 지금만 보지 마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보고 얘기해야지. 지금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건강하지도 않고 나는 아무런 배경도 없고 통장에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뭐 없는데 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복도 복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주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이 신분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세를 회복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권능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신분 회복된 거 아닙니까? 권세 회복된 거 아닙니까? 권능 회복된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다 회복된 겁니다. 근데 그 회복된 걸 내가 누리는 거는 다른 얘기죠. 회복된 걸 내가 아무리 회복됐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데는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좀 한 번씩 드리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가 있으면 길 가다가 배고프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사 먹으면 돼요. 근데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맨날 쫄쫄쫄쫄 굶고 있어. 그거는 내가 돈을 가졌지만 못 누리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진 거를 사용하고 그거를 누리면 것은 밥을 사 먹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못 하고 있는 것과 하고 있는 거는 다르단 말이죠. 만유의 주, 모든 이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는요, 그거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요, 누려야 돼. 그래서 이 주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분, 권세, 권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주인으로.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주실 텐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너희가 뱀을 집어 올리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의 일이 너희들 것이기 때문에 임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요 그거를 구하라는 겁니다.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인생의 재앙을 끊으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버리면 이 약속이 나의 것이 됩니다. 이 약속. 그래서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선 이유는 이제는 진짜 그렇다라면 결론적으로요, 정말 이게 우리에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제 참으로 결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의 어떠한 개인의 결단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도 다 포함된 얘기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우리 가난하잖아요. 마음으로는 정말 교회에 마음껏 헌신하고 싶고 전도자들 마음껏 여러분들이 섬기고 싶지만 사실 마음만큼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내가 당장 배고픈다 그 가난이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러한 질병 속에 또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하고 싶지만 전도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와진 이 무능에 대해서 우리는요 이제는 좀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요 이제 24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재앙을 끊으시고 내게 이 약속을 하신 것 내용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요 24 하는 겁니다. 25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24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의 작품이 있습니다. 다른 거 바라지 말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그 영원의 작품을 우리는요,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좀 구체적으로요. 이것을 이제 300% 준비하는 거예요. 전문성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나의 달란트. 그걸요, 전문성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성. 현장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전문성을 가져도요, 현장과 맞지 않고 현장을 모르면 쓸 데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미래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말로 세계복음화 했다면 이제 실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결단의 시간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제가 오늘 좀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러면 실제 세계와 세계 복음화 하려면요, 우리에게는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야겠죠. 하나는 뭡니까? 컨셉이 있어야 돼요. 컨셉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그림이 있어야 그 그림을 완성해 나갈 거 아니에요. 건물을 세울 때도요, 설계도 없이 세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청사진을 가져라라고 좀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청사진을 보고요, 고층 건물도요, 하나하나 이제 그 맞춰서 설계하는 거, 세워 나가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컨텐츠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 이제 그림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그림 안에 채워 나가야 될 내용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의 세계복음화에 그림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세계복음화에 채워 나가야 될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거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해야 될 그 컨셉과 컨텐츠가 있는 겁니다. 그 그림과 그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실제와 사실화시킬 수 있는 세계복음화가 되어진다니까요. 그걸 두고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는 겁니다. 위에서 얘기한 24, 25 뭡니까? 자, 그림은 하나님, 그 그림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내용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만, 자, 그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지만 그걸 이루시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성취하는요, 그래야 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그 증거와 열매가 재창조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그림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요, 24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내가 내 자신이 이러고만 있어가지고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아,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이거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거구나. 바울은 본 게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요. 내가 비록 감옥에 왔지만, 이 감옥이라는 걸 통해서 감옥에 왔지만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 내가 감사하다. 그게 현실에 매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든 이 어려움과 고난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재앙받는 인생을 부르셔서
재앙 막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을 정말 24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25의 시간표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할 영혼의 작품을 미리 내다보며 미리 응답받으며 오늘에 감사할 수 있는 참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